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 북이스라엘 멸망했어요. 남유다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주변 나라들 우리가 그동안 쭉그 46장 이후에 네, 뭐 지금 애굽 뭐 암몬, 모압, 에돔 어제 말씀해 보니까 뭐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다 망합니다. 다 망하고 오늘 드디어 바벨론까지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 망하는 거 보고 아유 저 손가락질 봐라 망한다라고 손가락 했는데 사실 손가락질하는 그 세상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교회를 아유 교회 져봐라 저럴 줄 알았다. 교회 욕하고 교회 망한다고 손가락질하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손가락질하는 그 세상 다 망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바벨론까지. 바벨론까지 다 망합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 뭐 소위 말하면 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쯤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 대국이고 군사 대국이죠. 군사로만 말하면 1위부터 10위까지가 있는데 2위부터 10위까지를 다 합쳐도 미국이 1위인데 1위를 못 이깁니다. 군사력으로도. 그러니까 미국 한 나라가 2위부터 10위까지 나라가 다 군사력을 통해서 덤벼도 못 이겨요. 천조국이라고 그래요. 천조국. 국방 예산이 천조예요. 천조. 국방 예산만.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40조예요. 40조. 1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400조인데 미국은 국방 예산만 천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죠. 사실 미국을 우리가 우습게 여길 게 아니죠. 세계의 경찰을 본인들이 자처하는 근거가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으로도 바벨론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당대에 이 주변 나라들 다 합쳐도 못 이겨요. 다 망해요. 바벨론에서 다 망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채찍과 막대기로 쓰셔가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다 치세요. 다 망하는데 결국 그 바벨론도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벨론도 멸망한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자, 여기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진다. 이 무로닥이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그 무로닥의 별명이 뭐냐? 벨입니다. 그래서 벨의 이름에서 뭐가 나온 나라 이름이 나왔어요. 바벨, 바알. 그래서 이 벨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바벨론도 왜 망해요? 예,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상숭배로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망하는가? 3절에 보니까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한다. 한 나라가 북쪽에서 왔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스라엘도 북쪽에서 쏟아진 불가마가 우리 쏟아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한 그 불가마가 뭐냐면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도 북쪽에서 올라오는 위쪽에서 올라오는 한 나라로 인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 위쪽 나라가 그 유명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죠. 고레스 왕 유명하잖아요.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여러분 바벨론도 멸망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바사는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동쪽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쪽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재밌어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역사적 실제로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냐? 페르시아가 북쪽 루트를 통해 들어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이게 1번. 역사적 실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언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됩니다. 실제로 북쪽으로부터 페르시아가 들어와 바사가 들어와 고레스가 들어와 가지고 바벨론 멸망시킨다. 이것뿐만 아니라 왜 계속 위쪽일까요? 이스라엘의 위쪽, 그 바벨론의 위쪽, 그리고 페르시아도 그 위에 있는 나중에 메데, 뭐죠, 헬라, 로마, 또 북쪽에 있는 자꾸 위쪽에 있는 우리 북이라는 개념은 위쪽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위쪽에 있는 걸로부터 계속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마지막 위는 어딜까요? 그러니까 북쪽의 것들이 남쪽에 있는 것들을 심판하는데 결국 또 그 북쪽에 있는 게 또 심판하고 그 북쪽에 있는 게 또 심판하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계속 올라가다 보면 뭐가 나올까요? 마지막 북쪽은 마지막 가장 위는 뭐갈까요?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주변 나라들도 다 심판당하고 그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던 바벨론도 심판당하는데 바벨론을 심판할 그 나라도 또 심판당해요. 결국 이렇게 쫓아가면 결국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냐?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역사적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멸망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경외하지도 않는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백성들도 멸망하는 마당에, 즉 교회도 심판받고 두드러 맞고 망한다라고 말하는 이때 여러분 세상이 안 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누군가가 망할 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왜요? 그게 나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삶의 덕목이 뭡니까? 끝까지 겸손한 것입니다. 누가 아프다, 누가 망했다, 누가 괴로움을 당한다. 그게 고스란히 내 일일 수 있고 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죠. 저기 갈릴리 지방에 망대가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저봐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저한테 손가락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냐? 그럼 너희는 어떠냐? 죄로 말하면 너희는 어떠냐? 너희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게 뭡니까? 지금 제가 배워야 되고 제가 돌이켜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일본의 난카이 그 대지진 지금 예고가 100년에 뭐 150년에 한 번씩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지금 예고가 일어나고 뉴스에 보잖아요. 아유 일본 맞죠. 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저 아유 손가락질 할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이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쪽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지금 심판하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구 그것도 또 망해.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것이죠. 한 개인의 삶에 일어난 일들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한 나라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시선입니다. 믿음의 시력이에요. 이게 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은 삐뚤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보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나는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해. 나는 건강한 누가 암 걸렸어. 그럼 아유 어떻게 살았길래 암 걸려. 마음에 이런 소리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철저히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돌아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잊지 않는 이 겸손의 질문을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는가의 문제예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 심판에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자, 그런데 4절 말씀부터가 중요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여호와와 연합하라. 여러분, 바벨론도 멸망한다.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절대 진리 앞에 우리는 다 심판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났니 못났니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뭐 지금 내 삶이 무슨 뭐 병이 걸렸니 망했니 내가 좀 돈이 있니 건강하니 잘 나가니 못 나가니 잘생겼니 못생겼니 내가 지금 마음이 어렵니 뭐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멸망당해요. 여러분 여기부터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진정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삶이 있는 거죠. 이 온 우주를 보면 온 우주에서 생명체가 있는 거라고는 지구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 외계인이 있냐 다른 데는 생명체가 있냐 없냐 말을 많이 하지만 연구도 하지만 아직까지 과학도 그 어떤 것도 지구 외에 지금 어마어마한 뭐 나름대로의 과학 기술로 뭐 몇십억 광년까지를 본다 그러잖아요. 못 찾았어요. 없어요.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천체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게 신기한 거다.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죽음에 둘러싸여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죽는 게 되게 일반적이고 살아있는 게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자들의 말이에요. 왜? 온 우주를 보면 유일하게 살아있는 별이 이 지구밖에 없어요. 지구에서도 대부분의 것들은요, 흙 같은 건 다 죽어 있는 무생물체잖아요. 이 물질체계. 근데 유일하게 물질 가운데 살아있는 거, 이 동물, 식물 세계, 그 중에서도 이 독특한 인간의 삶,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돼. 그 삶의 소중함은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경험해요. 그런 우리가 간증을 듣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죠. 병에, 여러 사건, 사고에. 그때 그 삶의 소중함.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랑할 시간도 없다. 사랑하며 살자. 뭐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뭘 발견하냐면 삶의 소중함, 삶의 이 축복과 선물을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삶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허투루 살면 안 되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처절한 죽음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처절한 멸망과 정죄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구원이 생명이고 삶이에요. 성경이 구원을 정말 생명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생명이 왜 소중하냐? 하나님이 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느냐?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영광이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원, 즉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 그게 도대체 뭐냐? 자, 핵심이 이겁니다. 여호와와 연합하는 거예요. 자, 그날 그때의 사절, 그날과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어떻게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읽는 이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때가 그날과 그때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날과 그때가 오늘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 세상 끝인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 돌아와라. 유다 자손 돌아온다. 울면서 돌아와요. 돌아와서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길 끝에서 뭘 만나냐? 여호와 연합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요. 돌아가다 방향을 바꾸는 거죠. 회개죠. 돌아간다. 길을 간다. 믿음이죠. 믿음의 길을 가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합니다. 뭘 구하는 거예요?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이제 하나 좀 더 가까이 주님을 선명하게 시온을 보는 거예요. 좌표가 좀 더 선명해진 거예요. 주소가 전 명확히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길을 물으며 시온 어디로 가야 돼요? 계속 우리가 물으며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묻고 소망으로 묻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여러분 이 길의 끝이 뭡니까? 여호와의 연합이에요. 자, 이거 결론이 겁니다. 애굽이랑 연합하면 망한다. 자, 이스라엘 역사가 말하는 거예요. 애굽이랑 연합하면 망한다. 암몬이랑 연합하면 망한다. 모압이랑 연합하면 망한다. 에돔이랑 연합하면 망한다. 게달과 하솔이랑 연합하면 망한다. 엘람이랑 연합하면 망한다. 또 누구 어디 나왔어 오늘? 다메섹이랑 연합하면 망한다. 결국 바벨론이랑 연합해도 어떻게 된다? 망한다. 성경에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이랑 연합하면 망한다. 그럼 뭐와 연합해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라.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뭡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병이 났어요. 병 낫게 해주세요. 돈이 없어요. 돈 주세요. 시험 붙게 해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신앙의 목적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뭡니까? 여호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이 뭐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구약의 언약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게 구약의 언약의 핵심 한 줄이다. 신약의 언약의 핵심은 뭐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온 역사를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하자. 손 내밀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그 구원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게 구원이니까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 옆에다 두는 거예요. 옆에다가.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된다? 교집합이 생겨야 돼요. 주님과 나의 교집합. 이것 가지고도 안 된다. 계속 살다 보면 갈등도 일어나고 힘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더 살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내 안에 내가 그 사람 안에 이게 뭐 연합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요한복음 17장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했던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은 뭐냐면 벤다이온 두 그램 두 개가 완전히 하나 된 상태. 질적으로 다른데 성격과 경향성과 취미와 하여튼 뭐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격이 달라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가 나랑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개를 그냥 끌고 다니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우리가 개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얘기 사실은. 근데 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 없어 살아요. 건강이 없어 살아요. 집 없어서 살아요. 근데 주님 없이 못 살겠어요.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오늘 이 기도할 때 이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 없이 못 살아요. 내가 좋은 것들도 많은데 주님 없이도 못 살아요. 혹시 내가 만약에 단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결국은 뭐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 자신. 내가 나를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자아를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못 내려놓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내려놓는 이유는 내가 대단한 의지와 내가 대단한 무슨 종교심에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너무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뭐 이걸 잡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잡는 거예요. 그분을 잡기 위해 이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필연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까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무엇이냐? 주님과 연합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죄를 씻어주는 이유도 뭐냐면 주님과의 하나됨이에요. 이게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게 가정의 부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부부의 연합으로 자꾸 설명하고 이 부부의 연합을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으로 설명하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 근데 재밌게 여기 연합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바입니다. 라바. 한번 따라볼까요? 라바. 요건 외워두세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라바라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라바라는 단어 여기서 썼어요. 라바가 뭐냐면 돈을 꾸어주고 돈을 꾸어 받는 거. 꾸다, 그러니까 빌려주다 혹은 빌리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고. 자, 하나님 우리한테 뭘 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런 겁니다. 믿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난 돈이 없어. 근데 저분은 돈이 있어. 그럼 내가 그분한테 돈이 있는 걸 알아. 주님, 돈 좀 주세요. 왜? 나는 돈이 없어. 없다. 여기 있다. 그러면 돈이 어디로부터 와요? 이분께로부터 오잖아요. 믿음이 저분께로부터 와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저분께로부터 믿음이 와요. 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소망,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이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는 걸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게 안 나와요. 없으니까. 돈이 없는 거랑 똑같아. 자, 그러니까 저분이 빌려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어.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원래 갚아야 되는데 내 공짜로 줄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들리시면 아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호와 연합한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잘 몰라요. 뭐 돈 주신다, 건강 주신다, 재산 주신다, 명예를 주신다, 부귀와 영화를 주신다. 그거 받아요. 안 받을 이유가 없죠. 재물 얻을 능력 주시면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받으세요. 근데 그런 건 다 받았는데 결정적인 걸 안 받으면 그건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받았는데 결정적인 걸 받으면 받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다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결국 뭘 주시려고 하느냐?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다 주다 뭘 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빌려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빌려받고 구워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빌리는 자가 되지 말고 구워주는 자가 되라. 꾸는 자가 되지 말고 구워주는 자. 그럼 우리 뭘 줘야 될까요? 우리도 생명을 주는 건데 생명을 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주는 뭐예요? 훈련을 해야 돼. 주는 훈련. 그래서 받는 것보다 뭐다? 주는 게 되다. 여러분 근데 교만으로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세상에 자본주의 안에 살면서 교만으로 주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공노주의라고 그래요. 공노주의. 줘놓고 허세 부리고 줘놓고 공로를 싸 공로를 막 그냥 어?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공로주의. 은혜와 대립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그대로 흘러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받았는데 흘러가지 않는 삶, 왜 흘러가지 않을까? 역사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말합니다. 주변 나라들의 역사가 말합니다. 세상 역사가 말합니다. 뭐니까 거기 우상이 딱 들어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돼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게 되는데 우상이 성품이 되면 우상이 중심이 되면 우상이 우상대로 살겠죠.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도 멸망한다? 다 멸망하는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멸망의 끝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다 멸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심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심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죄, 가늠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여기서 진정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태 죄인이구나. 예,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향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결론이 뭐다? 연합이다. 오늘 그 말씀에. 그 뒤에 보면 6절 보세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라. 그러니까 뭘 잃어버렸어? 상실된 거야. 지금 길을 잃어버렸고 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찾고 생명을 찾아야 돼요. 그 목자들이 그 길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시며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뭐예요? 리더들 문제, 리더들. 영적 리더, 이스라엘의 정치적 리더들의 문제 때문에 양들이 다 길을 잃었어. 자, 7절.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 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이방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죄하다. 왜? 니네들이 범죄해서 니들이 맡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이시며 그들의 조상의 소망이신.
여러분 바깥의 사람이 더 잘 알아. 너희의 초선도 너희의 집은 어디냐? 집 처소가 집이잖아요. 너희의 집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어딘 줄 아세요?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찬양했으면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을 집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집은 하나님, 벳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부터 은혜와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살아야지. 은혜와 생명인 거야. 하나님이 나의 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은 사람, 또 하나님이 나를 집으로 삼은 사람. 이게 연합이에요. 자,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 나왔죠? 소망 나왔죠? 이 연합이 뭡니까? 결국 사랑입니다. 돈을 줬는데 그냥 줘. 이게 어디서, 세상엔 그거 없어요. 거저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대가 받는 거지. 근데 이 세상의 구조에서 거저 주고 거저 받는 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정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거저 주는 거예요. 노력 하나도 안 해, 얘네들. 지금도 집 청소는 엄마 아빠가 해, 예를 들어. 근데도 다 줘요. 은혜죠. 사랑이에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비즈니스가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면 다 사고 팔아요. 근데 교회가 집이면 거저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살아가기 때문에 집에서도 때로는 가르치죠. 비즈니스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가르침이 있는 거지. 교회가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가르침이에요. 거저주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경제관념을 심어야 돼요. 잘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페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구조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래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도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입니다. 이거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일도 안 했는데 뭘 주냐고. 가정은 일 안 했는데 주는 곳입니다. 물론 가르쳐야죠. 일하라고. 잘 새겨 들어보십시다. 잃어버린 양 때 길을 잃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신앙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 연합으로 향하는 길. 소망.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소망. 천국이 뭐예요? 그거예요. 어떤 장소에 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데 그분 안에 거하는 게 천국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바벨론이 함락돼도 여호와 연합하는 이 믿음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여호와와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잃어버린 길, 잃어버린 양을 되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가 주님과 연합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안에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자녀들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매일교회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내일 새벽은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여름 수련회 장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예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매일교회 여름 수련회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 또 우리 삶의 회복, 사랑의 회복, 믿음과 소망의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지금 37명 또 많으면 40명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은혜를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 가운데 우리 흩어진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